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번째 챕터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국가 위정자에 대하여라는 챕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우리는 작년 초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다 살펴봐 왔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 진행을 하다가요. 나머지 이제 뒷부분은 좀 주제들이 다 특별한 주제들이 많아서 시기에 맞게 주제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기로 하고 잠시 미뤄놨었죠. 사실 그렇게 잠시 멈추고 한 이유는 이 말씀드린 대로 좀 주일 설교에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미뤄놨었던 것인데 사실 그 중에 가장 하기 힘들겠다 생각했던 챕터가 오늘 다루려는 이 국가 위정자에 대한 챕터였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좀 동떨어진 주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요즘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이 전례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혼란 아래 되게 격양된 감정 아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의견 충돌이 참 많고 서먹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를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너무 시기에 적절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 썰을 풀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장로교 정통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보고 넘어가려는 것이죠. 오늘 이를 통해서 이런 성경적 관점을 갖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정치를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신앙과도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정리하고 또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23장은요, 총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자로서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과 어떤 태도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국가 통치자의 그 교회를 향한 권한이 무슨 권한이 있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네 번째는 그런 통치자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 보시면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자기 자신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신앙고백은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처음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먼저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자기 자신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그럼 어디죠? 하나님과 보통 사람들 그 사이에다가 국가 위정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정부는 당연히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주권하에 국가 위정자들 역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사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구조, 하나님 믿는 것과 종교의 영역, 일상의 영역이 다르다라고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을 철저히 깨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교회에만 머무를 수 없죠. 언제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이시고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 위정자들을 세우시는 통치이신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종교의 영역에만 한정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분법적인 생각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그렇게 세상의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무엇을 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검의 권세로 무장시키셔서 선한 자들은 보호하시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벌하게 하신다. 자, 이러한 목적을 위해라고 시작을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죠. 그 위정자들을 검의 권세로, 즉 무력으로 무장시키셔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힘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난주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요,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절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공공선을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정말 어느 민족에든지 통치자들은 늘 있어 왔죠. 그죠? 있어 왔고 그들을 통해 세워진 그 기본적인 사회 질서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예. 자, 우리가 늘 나눠온 대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죠. 그죠? 모두 다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공권력이라는 게 없게 되면 이 세상은 분명히 아주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우심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이 환경을 딱 조성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본적으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위에 권세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게 확실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 권세 아래 복종을 해야겠죠. 자, 사도 베드로도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위의 권세에게 순종하라라고 분명히 지금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로마서 말씀에도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 이런 류의 말씀은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제일 중요시하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진리는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도 이런 말씀은 대충 넘어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보이기까지 하죠. 특히 요새 같은 시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런 태도는 사실 이 말씀들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런 건데요. 이 말씀들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자, 먼저 베드로전서에서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위의 권세에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로마서도 똑같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거스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 것이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 이 강조점, 이게 뭘 말하는가 하냐면요, 마치 영화에서 작은 나라의 왕과 신하들이요, 대국의 사신이 오면 어떻게 받들죠? 황제처럼 받들죠. 그죠? 그 맥락인 겁니다. 분명히 그 사신은 왕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황제가 세워서 보낸 사신이기 때문에 그를 황제처럼 모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세운 사신이 국가 위정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신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그에게 깍듯이 대하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듣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별 볼 일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고 따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항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세우셨고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이 세운 권력에 순종해야 마땅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들어가서 신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다루는데요. 이 양 맨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것을 수락하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거 뭐 우리한테는 그냥 너무 당연한 말 같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뭐 좋다 나쁘다 이거를 떠나서 보통 크리스찬이라서 공무원이 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질 않죠. 근데 신앙 고백에는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종교개혁 당시 문제가 되었던 그룹 중에 하나로 제세례파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성인 세례만 인정을 해가지고 유아 세례 받는 사람도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나바프티스트, 아나가 다시란 뜻이거든요. 아나바프티스트, 그러니까 다시 세례 받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제세례파라고 이제 불리운 거죠. 이들은 세례뿐만이 아니고 이 성경을 볼 때 되게 문자적이고 되게 급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를 생각을 할 때도 세속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타협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와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철저히 다른 영역이고 어떤 공동의 활동도 가질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정부나 군대에서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군대 안 간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바로 이런 생각들에 반대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것을 수락하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이요. 근데 사실 1항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1항에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정자들을 세우신다라고 1항에서 말을 했죠. 그렇다면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이거 정말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국가 위정자의 일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혀 그럴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면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잘 그 일을 해 나가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도 자, 성도가 그 직위를 이제 수락하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보시면 그들은 그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나 경건,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국가 위정자의 자리를 맡겨주셨다라면 수행할 때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즉 그 국가의 기조에 맞게 섬기되 건전한 방향으로 섬기고 경건,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최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향성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쉽게 기대될 수 있는 진술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일을 할 때 성경에 따라 나라법을 다 뜯어 고쳐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이 일을 조화롭게 해 나가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 두 가지는 교회와 국가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고 국가는 말씀드린 대로 세상 역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를 통해 주어지는 일반 은혜를 통해서 무법천지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 질서 속에서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제세례파는 이 둘 사이에 완전히 확실히 금을 그어버려가지고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행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로서 지금 읽은 대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즉 세상 안에 적법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자기가 속한 세상의 문화 안에서 가장 건전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국가의 위정자가 되었다면 바로 그 틀 안에서 경건과 정의와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나라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교회화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진 그 거룩한 가치들, 그 정신들을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는데 접목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죠? 지도자가 그런 분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런 정신에 맞게 막 건전하게 이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나라를 크리스찬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는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도 분명히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조건이 지금 붙어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맥락에서 이어진 설명을 계속 보시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현재 신약 시대 아래에 있는 그들은 올바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무슨 목적이죠?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건전하게 다스려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일반 은혜적인 그 관점의 그 목적을 위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전쟁에 있어서도 올바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국가 위정자가 딱 되었을 때에는 일단 당연히 자기나 이 국익을 위한 욕심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욕심에 의해서 위협을 가하는 나라들에 맞서가지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의 전쟁. 그걸 이제 정당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당한 전쟁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적 신념이 비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지도자가 됐는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는 이제 이를 결정하는 사람이 국가 위정자뿐만이 아니고 그 결정에 따르는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군인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충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군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성경에도 고넬료 보고 너 군인은 그만둬야지 이렇게 말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군인으로서 정당한 전쟁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명령이 명백히 잘못된 명령이었을 때 거기에는 사실 순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히틀러에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바로 그때 군인에게는 사실 진정한 신앙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싸움이죠? 그냥 위에서 시킨 거니까 내 잘못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불의한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겪게 될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것인가? 전자는 군인에게 너무 그 당연하고 쉬운 일이겠죠?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거니까. 근데 후자는 어려워도 정말 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어쩌면 그로 인해서 이 군인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군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끝까지 정당한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군인에 있어서는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이분법적이지 않은 신앙인의 삶인 것이겠죠. 자, 이렇게 군인들 같이 위의 명령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혹독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수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죄를 같이 짓던지 그것을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한 큰 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의 위정자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절대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신중을 해야겠죠.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신자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국가 지도자들이 특히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중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신앙 고백은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망을 보시면 국가 위정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일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앙의 문제에 조금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일단 신앙 고백은 분명히 못 박아 말하기를 국가 위정자들은 교회의 일, 즉 말씀, 성례, 천국 열쇠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만의 이 특별한 사역을 국가가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앙 문제에 조금도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와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를 우리는 섞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완전히 분리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다 각자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영역. 그런데 국가의 위정자가 되면 보통 어떻게 쉽겠습니까?
자기 권력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보면서 내 뜻대로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겠죠. 왜 그렇죠? 어쨌든 교회는 지금 국가 안에 물리적으로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미국 교회고 한국 안에 있는 한국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 국가 위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분명히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에 조금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국가로부터 들어올 때 분명히 저항을 해야죠. 그죠?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그렇지만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떤 특정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머지 교파들보다 특혜를 주지 말고 우리들 공동의 주님의 소유인 그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다. 모든 교회 회원들은 누구나 폭력이나 위험 없이 그들의 신성한 기능의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다. 무슨 말이죠? 단순히 간섭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교회들이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은혜의 영역의 일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반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죠?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어서 보시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정규적인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률도 어떤 기독교 교파이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 가운데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신앙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참견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들과 그들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위정자들의 의무다. 그들은 종교와 불신앙을 구실로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모욕, 폭력, 욕설이나 상처를 줌으로써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든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집회들의 방해나 소동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교회의 표지가 뭐라 그랬죠? 말씀, 성례, 권징이죠. 그죠? 말씀, 성례, 권징. 교회의 표지 안에는 권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즉 이 말은 교회는 내부적인 권징의 기능, 다스림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신앙 고백은 분명히 어떤 국가의 법률도 어떤 기독교 교파이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들 가운데 그들 자신의 신앙 고백과 신앙에 따라서 교회의 정치나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참견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가 철저히 구별됨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 이어서 다시 한번 국가 위정자들은 모든 교회적 집회들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고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국가 지도자 자신이 아무리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권력을 가지고 주장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개혁주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저런 교파들은 다 문을 닫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된 개혁주의 장로님이 자신의 사명을 정말로 잘 감당하는 모습은 뭐겠습니까? 개혁주의 외에는 다 문 닫아버리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영역에서 국가의 일을 하는 거겠죠. 모든 교파의 교회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선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로서 일반 은혜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신실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기독교적 가치를 적용해서 국가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정치적으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마음껏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절대 위정자가 된 기간 동안에 막 신앙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국가 위정자는 각기 구별된 영역의 일을 혼돈하지 말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국가 위정자들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럼 이제 이들의 통찰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항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조세와 그 밖에 마땅한 것을 지불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를 이유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가 무효가 되지 않고 국민이 그들에게 정당하게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주요 인물들도 이것들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이 국가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해 나가시는 도구로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권위에 순복하기 때문에 파견된 사신을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 때문에 국가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거죠. 그런데 신앙 고백은 그렇게 따를 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중요한 자리에 세워지기는 했지만 사실 그 사람만으로 봤을 때는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그 자리에 세워졌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나 불신자가 세워졌을 때에도 그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그죠? 그를 위해서. 왜 그렇죠? 그가 너무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데 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상적인 지도자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기대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성경적인 생각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명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일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에서는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게 백성의 이 올바른 의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이 적법한 명령을 내려야 하겠고 올바르게 권위를 사용해야 하겠죠. 그렇죠? 거기에 순종하려면. 그래야 따를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죄인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모습을 내어놓기 힘든 게 죄인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불신자라면 더더욱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열심히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영적 생활 이런 것만 생각을 해서 우리와 관련된 기도만 하지만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고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래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옆에서 믿어주지 못하면 잘할 수 없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세워진 지도자라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의견에 순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당연히 조세와 그 밖에 마땅한 거 잘 지불해야겠죠. 그래야 그들이 그 재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정확히는 나라의 세금을 우리는 또 잘 내야 마땅한 겁니다. 그게 우리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앙 고백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와 전혀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 제세례파, 말씀드린 제세례파는 반대로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치하려는 성향이 강했던 이 로만 가톨릭 교황을 경계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황이 통치자들의 영토에서 그들이나 그들의 국민 중 누구 위에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는 것은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교황이 통치자들을 이단이라고 판정하거나 다른 어떤 구실을 붙여서 그들의 지배권이나 목숨을 빼앗을 권세나 사법권을 갖는 것은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말하는 국가 위정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사람들은, 그 위정자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의 인도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내용은 이 주제를 생각할 때 국가와 교회를 섞어서 생각을 하거나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교회와 국가는 구별돼서 존재를 하되 국가는 교회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회는 국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하면 그게 뭐죠? 세상 밖에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그죠? 국가 안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짜 빛이 교회인 것이죠.
자, 바로 이렇게 각자의 정체성이 혼란해지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혼란이 온다면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국가의 모습도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도 아닌 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와 국가에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서로를 세우는 관계에 대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내용들이 주로 우리가 국가를 또 지도자를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들입니다. 자, 근데 사실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아직 제가 좀 다루지 못했는데요. 그건 이런 생각을 과연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죠. 이런 내용을 그냥 어떤 피상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의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는 식의 논리를 그냥 맹목적으로 피는 분들이 있죠. 여전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국가 지도자를 대적하는 거나 목사를 대적하는 것을 아주 그냥 비난합니다. 물론 그런 맹목적이고 그런 융통성 없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R.C. 스프롤 목사님이 아주 잘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그 법에 불복종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체계는 결국 부당하고 불의한 법률들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 불편함, 괴로움, 그리고 고통을 백성들에게 가하는 법들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그것이 국가 위정자에게 불복종할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불복종이 옳을 때는 언제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복종해야 한다. 그죠? 우린 최대한 복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최대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죠. 그리고 그 복종해야 할 내용들은 늘 좋고 편하고 나에게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당연히 날 귀찮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이유로 인해서 이 법에 그리고 지도자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국가의 체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최대한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프롤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불복종이 오를 때, 아니 불복종을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 겁니까? 국가 위정자의 명령이,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성경 말씀에 상충될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는 국가와 국가 위정자의 그 명령에 최대한 순종하며 누구보다 법과 질서를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다가도 그 명령이 하나님의 법을 명백히 거스르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거기서는 순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잘못을 지적하고 항의하고 불복종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몇 군데 살펴보면요. 자, 구약에서 모세가 태어날 시점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하죠. 그때 산파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국가 체계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에 불복종했죠. 그로 인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다니엘 어땠습니까? 다리오 왕 명령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 금지됐었죠.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라의 관료로서 왕의 명령에 늘 순종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상충될 때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쪽을 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본문에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도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위정자 아래서 최대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반대로 그들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는 당연히 그리고 분명히 그에 불복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더 위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 이제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지가 분명히 그 순서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다, 더 최우선이다. 이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의하는 것 이제 쉽게 했지만 사실 이를 제대로 행하는 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입장에서도 좀 힘들죠. 일단 국가 위정자에게 순종하는 거 생각을 해보면요, 본래 이건 좀 힘이 드는 거죠. 죄인인 우리는 본래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거가 원래 힘듭니다. 게다가 그 순종 가운데 나에게 조금의 불이익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건 더 힘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가 위정자를 향한 순종, 국가에 대한 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일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사실 힘든 부분이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떤 순종의 개념보다는 불평하고 욕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죠.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건요,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 갔을 때 그에 분명히 저항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로 인해 얻게 될 불이익, 위험 감수하고도 그 길을 굳건히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히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들이 국가를 어떻게 합니까? 건전하게 하는 거죠. 건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결국에는 교회가 국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옳은 순종과 또한 옳은 불순종을 분명히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 조심하고 참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건 사실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거짓말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에 휘둘려가지고 바른 판단을 잘 못하죠. 사실 기대되는 가장 올바른 모습이 뭐죠? 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올바른 모습. 성도가 성경적으로 아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거짓말들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런 데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바른 영향을 끼치는 거겠죠. 그죠? 근데 현실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런 거짓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예 교회 안에 이상한 문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문화입니까? 뭐 우든 좌든 정치적으로 한쪽을 선택하는 것과 교회의 순결함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의심 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 분명히 다 잘 배워놓고도, 몰라요. 못 배운 사람들도 있겠죠. 잘 배워놓는다 해도 이상하게 정치로만 가면 아주 맹목적인 우나 맹목적인 좌인분들이 참 많고 서로 간의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보통 우 쪽은 어떻게 생각하죠? 정치적으로 우여야 진짜 교회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반대쪽으로 좌 쪽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적으로 좌여야 의식 있는 크리스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불문율이 생겼죠,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다. 라는 불문율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정치 이야기가 뭐죠? 우리들 살아가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해도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북한도 아니고, 그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세상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본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럼 정치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위에 둔 사람이죠. 먼저 이거를 우리 마음에 정확히 새기고 그 후에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성경적인 길에 합당한지,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우리는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신앙이 진지해질수록 우리는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갈 수밖에 없고, 정치 역시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못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맨 위에 있고 그 아래서 정치를 논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미 진리 안에 하나 된 지체들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건전한 토의를 해 나갈, 그게 맞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세상의 거짓에 세뇌가 돼가지고 정치적 성향이 마치 진리인 양, 우가 진짜다, 좌가 진짜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정치 이야기를 해 나가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자들이 그 밖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서 더 좋은 길을 같이 찾아 나가야 정상인데, 그보다 먼저 정치적 의견에 이 세뇌된 자들이 정치 이야기를 꺼내니까 거기서는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철저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우든 좌든 본래가 다 부족합니다. 정치는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 게 아니고요, 그 안에는 늘 다 선하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도 좌도 잘하고 잘못하는 게 그 안에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들이 하는 생각이고 다 죄인들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심지어 다 감춰져 있지만 이해관계가 아주 다 그냥 그 안에 철저하게 집요하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건전하고 되게 막 정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각자의 이해관계를 안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양쪽 다. 근데 언제나 변치 않는 진리는 절대 그런 쪽에 있지 아니하고 완벽히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절대 좌도 우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성도는 이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선동이나 어떤 거짓 뉴스 이런 거 속아 넘어가가지고 무조건 나는 우를 따른다, 무조건 좌를 따른다도 아니고, 언제나 그 가운데 정신 차리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옳은 길을 찾아 나가야 정상인 거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울수록 지체들끼리 그걸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쉬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운데 두고, 정치적 정당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 수많은 교인들은 세상이 죄성 아래 만들어놓은 이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특히 요새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자기 조회수 올리려는 유튜버들한테 속아가지고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교회 안을 돌아보면.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 것, 분명히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세상의 정책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는 서로 우리의 지혜를 합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일까를 같이 고민해 나가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어리석은 문화,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성경대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와 지도자에게 순종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짜 이 히브리 산파 같은, 다니엘 같은, 사도들과 같은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12장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아가지고 온갖 자극적 뉴스에 현혹돼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제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내 마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냥 나만 은혜 받고 잘 살면 되는 게, 우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건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죠. 자기 욕망대로 듣고 싶은 말들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로 가득 찬 그 욕망을 그냥 활활 타게 할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유튜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성경을 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게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여전히 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를 수 있겠죠.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는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그 신분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언제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즉 정치적 좌우 따위가 우리를 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 여러분 모두가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 이리저리 신앙적 표현을 넣어가지고 자극적인 이야기하는 자들의 이 거짓된 선동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잘 분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한 가운데 우리의 진지한 성경적인 토론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 분별한 내용에 맞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그에 걸맞는 또한 행동을 해나가는 용기를 가진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바른 결정들을 잘 해나가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가운데 다치는 사람들 없기를, 이런 혼란 가운데 위험에 빠지는 사람들 없기를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두 번째로 정말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 안에 분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서로가 주님의 정말 지체라는 그 신분보다 좌와 우로 양극이 돼가지고 참 많은 혼란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열들이 멈추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더 이상 이런 분열들이 생기지 않기를, 교회가 오히려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나 다치는 사람들이 없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경적인 공의가 온전히 실천되기를 기도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성경이 국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펴본 대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응하고 따르되 언제나 먼저 기도하며 분명한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혼란스러운 시국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서로 분열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